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밤에 염색을 아내가 해줬어요. 염색을 다 하고 이제 머리를 감고 아내에게 어때 그랬더니 엄지를 척 내미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이 세상의 흐름에 뒤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해서든지 덮어보려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젊은이들과 동질감을 가지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노력일 뿐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가지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어떤 인생이든 고난은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맞아요. 고난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그 어려움은, 그 고난은 피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해서, 또 나쁜 습관, 기질로 인하여서, 또한 자만 때문에 겪은 고난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좀 더 성실했으면, 좀 더 겸손했으면 그 길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제 저에게는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후배 목회자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 인생에서 검증된 일이다. 그 길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분명하게 인생의 정답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공통점. 부모가 다 살아보고 정답을 제시하는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합창을 하시네. 안 받아들여요. 공통점이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저 길은 저거 잘못되는 길인데, 어떤 때는 자식하고 싸워서라도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데 자식이 이겨요, 부모가 이겨요? 이건 더 크게 합창을 하죠. 꼭 자식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한 박자 쉬는 거예요. 숨을 참는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게 나도 그때 그랬었지. 나도 그때 그랬었어. 시간이 지나가면 부모의 말씀이 옳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 하셔서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부모 말 반만 들어도 네 인생이 정말 성공했을 텐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앞에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살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말씀대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뒤돌아보건대, 현재의 모습을 보건대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게 많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게 많아요. 이게 저의 고백이고 또한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 오늘 34편 하고 있는데요.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이 총 몇 편으로 이루어졌죠? 150편. 그래서 1년 52주 뭐 절기 빼면 야 이거 한 4, 5년 해야 되겠다. 시편 하려면 야 시편 끝나면 은퇴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까지 가면 반복되어지는 인생의 이야기이니 어느 시점까지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이 34편까지 오는 동안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정말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시편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침 받아서 쓴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어땠대 들어서 쓴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시편의 기자들이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실패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고난을 당했는지, 또 그 실패의 순간, 그 고난의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찬송으로 시로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게 누구의 얘기로? 내 이야기로 들려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시편 34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누군가와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가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누가 쓴 시라고 하는 정도는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고백인지를 다 밝히진 않고 있어요. 시편 34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제가 달려있는데 좀 긴 부제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아베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아직은 자세히 몰라도 이 부제를 보면 지금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다, 다윗이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동문 21번이 시편 34편 1절로부터 10절까지 쓰여 있고 또 나머지 11절부터 20절까지가 우리가 성경 봉독 시간에 읽었거든요. 이 시편 34편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냥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어쩔지 모르는 감격을 가지고 쓴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상황과 다윗의 고백이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금 감격적인지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상황은 최고의 위기이고 고난인데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하고 항상 여호와를 자랑한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시편 34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김으로입니까? 블레셋의 장수인
누구? 골리앗과 싸움이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도, 이스라엘의 내노라 하는 장수들도 골리앗 앞에 꼬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누구 한 사람 나서는 장수가 없는 그때에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골리앗을 도발하는 거예요. 그 도발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윗이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가 한번 읽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정말 호기롭죠. 그냥 듣기만 해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의 승리의 결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는 거예요. 예. 군대 입대도 안 해보고 이등병도 걸치지 않고 장군이 된 거예요. 거기다 사울 왕의 뭐가 되죠? 사위가 됩니다. 아,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사위가 된 다윗을 향한 환호, 열광, 다윗을 영웅시 여기는 것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 마음에 다윗을 향한 질투가 생겨났고, 그 질투에 마귀가 틈을 타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 됐을 때 참 축하한다, 참 좋겠네, 이것을 넘어서면 뭐가 돼? 질투가 됩니다. 뭐 질투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질투에 뭐가 틈을 타면 안 돼요? 마귀가 틈을 타면 안 됩니다. 질투에 마귀가 틈을 타면 뭐가 되어지냐면 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질투까지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냥 공감합시다. 근데 미워한다? 이건 누가 틈을 탄 거예요? 이건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질투에 눈이 멀어버리니 다윗과의 좋았던 기억, 다윗이 세운 공로, 이건 다 잊어버리고 오직 저놈만 없어지면 되는데, 저 다윗만 죽으면 되는데, 이 생각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제 결국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친 곳이 어디냐? 바로 블레셋하고도, 블레셋은 5개의 커다란 도시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골리앗이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가운데서도 어느 도시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골리앗이? 왜 물어보겠어요? 답이 저기 써여 있으니까. 뭐라고 써여 있어요? 가드 사람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다윗이 도망을 간 곳이 가드였어요. 예. 왜 하필이면 블레셋 가드일까요? 우연일까요?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다윗은 절박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대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과도 대적해서 싸워 이겼는데 사울 왕을 대적 못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피한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어디엔가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재양 집사님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 사울이 알고는 우리 안 집사님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내에 어디 숨을래야 숨을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블레셋. 그것도 가드로 도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칠 때 장군이었잖아요. 부하 한 사람, 무기 한 점 챙기지 못하고 도망을 합니다. 얼만큼 급박했으면, 얼만큼 큰 위기였는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고난을 내가 당할 때, 또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어떤 때 고난을 당할 때 뒤를 돌아다보면 이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불순종했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네 하고 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 불신앙과 불순종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목회를 하면서 볼 때에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큰데 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시편 34편 19절로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의인은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 고난이 다 물러갔어요. 고난이 왔다 가도요, 제 믿음을 보고 고난이 다 도망을 가버려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고난이 없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과 관계없이 사니 고난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울을 대적할 수 있어요. 사울을 꺾어버리고 내가 왕이 되면 되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자처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니. 할렐루야. 또한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고난 당할 만한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비껴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인이 슬기롭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이 고난 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계속 다윗의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다윗이 블레셋 가드의 왕인 아기스 앞에 서게 됩니다.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 사람이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죠. 절호의 기회를 자기의 신이 주었다는 이야기죠.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2절, 13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도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 아기스의 입에서 죽여라 한마디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음이 어땠다? 심히 두려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이제 아기스에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문짝에다가 그냥 뭐 이상한 것을 써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리 웃고 침을 질질 흐르는데 다윗의 수염에 그 질질 흐르는 침이 그대로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상한 세월을 살아왔나요? 정말 제정신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세월을 살아왔죠. 정말 우린 고상하지 않은 세월을 살아왔어요. 우리라고 해서 이 세월을 고상하게 이겼나요? 아니죠. 지금 나의 삶이 그렇게 고상해요? 아니죠. 미친 척 아냐?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문제가, 이 상황이, 이 관계가 해결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누구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아니면 안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이러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아기스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 노임을 받고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왔다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위 맞아요.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블레셋까지 도망을 와갖고 이방의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까? 이건 이 순간은 믿음 없는 건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 이방의 왕 앞에서 이런 조롱을 당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는구나. 내 삶이 고상함과 전혀 관계없이 정말 정신이 빠지고 혼이 빠져가지고 두려워서 미친 척을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던 것이, 생각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참 기쁘지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요, 위기의 순간이에요. 참 고상함을 떨 수 없는 순간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고상함을 떠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비록 그 위기의 순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 이것도 기쁜 일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어. 이게 깨달아주는 순간. 어떤 응답보다 비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의 믿음을 끌어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100% 믿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하게 하는 거예요. 믿어져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해놓고 1:1 면담합시다. 내가 복받는 법 알아드릴게요. 아무개 집사님 왜 이거 안 해? 왜 주일 성수 안 해? 왜 뭐 안 해? 뭐 안 해? 일일이 따지면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으니 이 말씀대로 사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삽니까? 안 삽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말씀대로 안 사요. 말씀대로 안 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지도 2개 보여주시죠. 먼저 첫 번째 지도. 이게 블레셋 가드가 저 위치고요. 자세히 보이는데 블레셋 위쪽에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지중해예요. 출애굽 지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보여드렸고요.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왼쪽에 애굽이 나옵니다. 애굽의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작한 거예요. 만약 출애굽을 할 때 최단거리로 갔다고 한다면 술 광야를 거치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블레셋 해변길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람셋에서 블레셋 해변길을 통과하면 바로 어디가 나와요? 가나안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길은 이미 무역상들이 이용하던 길이었어요. 없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저 길로 갔다면 홍해를 건널 일도 없어요. 지금 아래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되어서 번호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이유로 술강야, 시내강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가데스바네아에 가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정탐꾼들이 와갖고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신앙적인 이야기로 다른 말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저기서부터 광야를 38년 동안을 배회하다가 또 저 에돔 그쪽으로 내려가서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 놔둬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해변길로 이끌어 가셨으면 수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게 할 힘이 없으신가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힘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놔두시고 40년 광야를 돌리셨는가를 그 이유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봐요.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복을 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 받을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수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놔두시는 거예요. 왜? 자,
라암셋을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 블레셋 접경까지 왔어요. 블레셋이 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 열어주니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까 이길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역사할 틈을 누가 안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도망가자. 우린 블레셋과 싸울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향해 도망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상태를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블레셋 길이 아닌 광학길을 돌려서 수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해요. 말씀대로 살아봐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씀대로 못 산다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봐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물러나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이건 교훈이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저는 목사가 되기에 정말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젊어서는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아버님이 장로님인 친구들이, 동역자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목회자라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질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부족해요. 기본적으로 그 자질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만한 동역자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들이 이제 전도사니까요. 내 아들은 아버지가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기본적으로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있어 감사하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있다. 신앙은, 목회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만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다. 누가 가르쳐줘서, 누가 하는 걸 보고, 이건 참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누가 가르쳐주고 누굴 봐갖고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나는 목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 저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가르쳐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생님들. 근데 그거 가지고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정말 무서울 정도의 바닥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설교하는 것은 누구에게 배워서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후배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었던 것,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 아니었던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다윗처럼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나도 시편 34편을 쓰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게 살지 말아라. 거짓말하며 살지 말아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손해보는데요. 그러면 망하는데요. 다윗이 경험을 해보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격이 그 안에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시편 34편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라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나의 원함입니다. 이건 자라났다는 표시예요. 내가 지금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내 원함이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더 커지고 싶어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세상으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누구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삶의 터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을 결국 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는, 사랑하는 우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